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시야 왕이 바로 죽던 그 해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역대하 26장 5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우시야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범하게 되죠. 그가 하나님 앞에 16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왕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탄탄대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어찌 보면 성공적인 사역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성한 역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어야 됩니다만 제사장이 분향해야 될 분향을 자신이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80명이 우시야 왕의 앞을 가로막고 왕이여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왕의 그 행보를 막았었죠. 그러나 우시야 왕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분향하고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신이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치심해 그가 나병이 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움이 진행됐죠. 제사장들이 결국 우시야 왕을 끌어내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징치하신 거죠. 그 이후로부터 그는 더 이상 왕정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골방에 마치 갇혀있는 사람처럼 그의 삶이 아주 초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자,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의 삶이 살아있다고 하나 이건 산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절박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한센병에 떠나가고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가지고 예전의 그 영광과 능력의 권세를 위세를 떨치고자 마음은 소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더 악화되고 결국은 그가 죽는 날까지 이 나병이 회복되지 못하고 아주 비참한 중심을 갖고서 초라하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징치하심을 받아가지고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결국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월권했다가 저렇게 되었구나 하고 평생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는 그 삶이 참 처참하게 기울어져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키지 않고 죽게 되는 거죠. 자, 이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목도에 보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가까운 사촌 형격이 되고 있는 우시야 왕이죠. 그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입니다. 이 모든 정황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나라가 엄청난 위세를 떨치면서 왕성하게 진행되는 그 광경도 보았고 신석 가운데 우시야 왕이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 모습도 보았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교만하고 방자했던 그가 결국은 제사장이 진행해야 될 분향을 진행하려고 억지적으로 감고 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 뭐 별거 없구나. 세상을 호정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우쭐될 것도 없구나. 한순간에 생명의 주권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순간에 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이구나. 여러분 적지 않게 그가 그의 삶 가운데서 쇼크를 받았죠. 엄청난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을 어찌할 바가 없어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을 알고 그가
제단 앞에 나아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죠. 그리고 주의를 돌이켜봅니다. 나라와 민족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셨던 거죠. 그 모든 정황을 목도에 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날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를 쓰시고자 할까? 어쩌면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중심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적지 않게 인생의 그 행복 가운데 엄청난 충격파가 던져졌던 그 시절에 부름을 받고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과 관점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고서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수 있는 전환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상황을 잘 대변해주고 있고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보십시오. 이사야 6장 1절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역대하 26장 5절부터 보니까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아주 정당하게 잘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충성된 자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인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주권적인 능력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잘 말씀해 주고 계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셨죠.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 중에 참 큰 불행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눈을 감긴다고 했습니다. 귀도 들을 수 없도록 막으신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저들이 깨달을까 싶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부르시고자 하는 백성들,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들은 닫힌 문도 열려지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나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악착 같은 억척스러운 마음으로 불순종하고 거스려 나가는 세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 하시고 문을 닫으실 때가 있는데, 자, 이때는요 참 불행도 이런 불행의 역사는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붙잡혀가지고 나라가 참 쑥대밭이 되죠. 유다가 이제 몇 대 왕 남기지 않고 20대 왕까지 있는데 그 후미에 약 4, 5왕 시절부터 이제 국군이 서서히 흔들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왕이 눈배임을 당하면서까지 참 모욕을 당하고 질질 끌려가고요. 나라는 풍전등화 위기 속에 이제 모든 것이 다 파탄이 나버린 그런 정황이 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역사가 왜 나타났나요? 유다가 왜 멸망의 길로 갔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진행토록 하시고자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명감을 안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까지 주셔가지고 할 수 있는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다 예비해 주셔가지고 쓰시고자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철없이 하나님 뜻도 알지 못한 채 방자히 행하고 방종하고 방관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갈 때가 많죠. 자, 그때는 하나님께서 때로 돌이켜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 주시고자 마치 애굽에 400여 년 동안 있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려놓았습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애굽의 삶에 찌들려가지고 이제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걸쳐서 후세대들에게 또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유언까지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이 후손들,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텐데 그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간곡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지금도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 속에 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데 애굽에 400여 년 동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그 놀라운 역사적인 관점 안에 주신 약속과 보증을 내려놓고 그냥 이 무대로 살아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는 왕을 세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불순종의 강력한 세력을 지닌 바로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때부터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애굽이 그만큼 성장하고 왕성한 역사를 이룬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만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멀리 고향 땅에서부터 이끌려서 노예로 끌려오기는 했습니다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애굽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애굽을 위한 것이 아니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착착착착 일을 진행하셔가지고 여호와의 일에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자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사랑하는 백성들을 쓰시고자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쓰디쓴 쓴잔의 아픔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마침내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노예처럼 짓밟히면서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을 당하니까 그때서 비로소 백성들이 생각나가지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청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등장시키셔서 마침내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자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우시아 왕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왜 경험하도록 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개인적인 심정으로 보면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한 사람의 이 인생의 명암이 갈리는 것을 목도해 보면서 어찌 보면 야, 인생 뭐 없구나. 참 어떻게 한 사람이 저렇게 초라하게 인생을 마무리 짓고 고통 속에서 저렇게 살아가나. 여러분 어찌 보면 인생 무상함을 보았는데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셔가지고 그를 마침내 쓰시는데 참 위대한 성업을 이루게 되는 선지자로서 사역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쓰임 받을 수 있나요?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그가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서 친히 그의 입술을 치지고 입술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요, 이 입을 통해서 시작돼요. 또 복의 역사도 입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이 이 입술을 통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끊임없는 악습이 이 쓴뿌리와 같은 것이 이 속에서 입을 통해서 나와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복된 말을 전하는 자가 되고 악습을 말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시면서 선지자의 반열 속에 저를 부르시는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사야가 마침내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자기 자신을 알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복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가 되려면 자기를 성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이것을 정체성의 회복이라고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나라와 민족을 향한 이 국가관이 바로 세워졌습니다. 세계 도처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메시아,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멀리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도 하는 위대한 역사를 진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10절로 넘어가 봅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하시기로. 참 이 말씀은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도 있으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천하 범사의 때가 있다는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맨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그리고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가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4대 왕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귀한 헌신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된 겁니다. 우시아 왕은 일이 잘 빗나가니까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행한 것으로 착각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치하심을 받고 생명의 주권과 나라의 절대적인 권력과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내려지기도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세움을 받고 또 내려지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도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일상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